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린 분도 있지만은 분당 감기 걸리시고 몸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요즘 또 감기나 독감이 유행해서 너무도 힘들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늘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사거리에서 이제 노란불이 들어와서 저희는 딱 멈췄는데 뒤에 오는 차가 그것도 이제 네카차였어요. 그 네카차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우리 차 앞에 바로 킥 하고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꽝 하고 부딪혔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수리에 들어갔고 우리 아내는 한 3,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저도 사실은 입원을 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 때문에 통근치그름하고 입원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운전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조심조심 해줘야 되는데 나 혼자만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사고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더 심하게 되면 다른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운전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일들이 일상 속에 너무 많아요. 건강도 주의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일상이 주는 행복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통화의 전화를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신상이 노출되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 말에 속아서 제 신상을 다 알리게 되고 우리 집에 뭐 통장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몽창 다 날리게 되고 그랬겠죠. 아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딱 하니까는 대번 내가 알아차린 걸 알듯이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렇듯이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사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선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서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고 서로 자연과도 화평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뒤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힘쓰십시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힘쓰십시오. 그냥 화평하게 지내야 돼.
거룩하게 지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쓰라라는 말은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쫓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따르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자, 사냥꾼이 사냥감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냥감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 힘쓰라는 말은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화평을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고전 헬라어 문헌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심히 어떠한 것을 추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어떤 것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라, 얻으려고 애써라 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가정이 평화하기 위해서, 내 삶이 평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되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써야 되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힘쓰십시오라는 단어를 명령법 현재 시대로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명령법 현재 시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그 힘쓰는 일이 초지일간 변함없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추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화평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뒤에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화평하는 일을 못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해야 될,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세 가지 저기 다 써 있네요. 세 가지 주의할 것, 주의해야 될 것.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저도 이게 한자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공자왈, 군자 유삼계 소지시, 혈기미정 계지재색, 급기장야 혈기방강 계지제투, 급기로랴 혈기규세 계지제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로서 세 가지 조심할 것이 있으니 젊어서는 혈기가 정돈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색을 조심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왕성하여지므로 싸움을 조심해야 하고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약하였으므로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군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릴 적에는 뭘 조심하라고? 여색을 조심하고 또 장년이 되었을 때는 싸움을 조심하고 늙어서는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경험이 풍부한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흔히 젊은 목사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할 때 여기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목사들에게 첫째는 여자를 조심하고 둘째는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셋째는 늙어서 탐욕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자도 목사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해도 다 야약한 것이 있다는 것이요. 군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하물며 성도도 마찬가지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는 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본문에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 15절 말씀 상반절에 있는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멘. 네. 개역 성경에는 앞쪽에서 이 말씀 앞에 돌아보아라라는 말이 달려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지금 세번역 성경에 그것이 안 달려 있죠. 이 돌아보라는 것은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불교 용어지만 10년 공부 도루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뜻이죠. 아무리 신자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 낙오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 단체 여행하게 되면 사람이 많으면 낙오자가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 휴게소에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오세요 다 했는데 안 태우고 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심야기도 한 달에 한 번꼴 그 정도 이제 심야기도를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밤에 10시에 출발해 가지고 한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래서 가서 기도회도 하고 산기도를 맨 마지막에 이제 산기도 한 30-40분 이제 산에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라고 산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생겨요. 이제 몇 시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내려올 때는 하산합니다. 소리쳐요. 산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산에 못 올라가시고 기도원 숙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깜빡 잠드시는 경우가 있고 소리를 못 들어서 또 산에 올라갔어도 깜빡 잠들어서 못 듣고 계시는 분.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기도원에서 누구 안 탔어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모시러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낙오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 웨이마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의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태보의 길을 들어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서 히브리서 기자는 걱정이 있는데 자기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에 후퇴하고 신앙의 퇴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쳐버리거나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은혜에서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예배당을 출입하지만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고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체 여행에서 낙오되거나 대학 입시에서 낙오되거나 비행기에서 추락하거나 어느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낙오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성경은 쓴뿌리가 나서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 또 쓴뿌리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쓴뿌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쓴뿌리라는 것은 독한 뿌리, 악독한 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괴롭게 하고라는 표현도 있죠. 헬라어 성경에는 에노클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소동을 일으키다, 선동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다, 선동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와 유일하게 쓰인 곳이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괴롭게 하다.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에노클레오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신 스스로만 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선동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될 때에, 그러한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홀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보면은 이단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들이 다 쓴뿌리나 마찬가지죠. 또 한 가지 쓴뿌리는 뭡니까? 성도들 자신도 모를 속에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쓴뿌리가 될 수 있어요. 자신도 괴롭지만 그 쓴뿌리 때문에 내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다 보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쓴뿌리가 뭡니까? 미숙한 사람이나 난폭한 사람이 운전하면 많은 사람을 해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미숙하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뿌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침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갈라서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제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 안에 쓴뿌리가 없습니까? 내 안에 상처 있던 것들이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해서 그것이 딱딱하게 남아있음으로 해서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해결돼, 내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하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또한 속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에서 에서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부도덕한 사람, 돈 때문에 자신이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 남창 등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벗어나서 불륜의 행위로 인식되는 다양한 성행위, 동성애나 성도착, 매춘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가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에서가 성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이방 여인들의 아내로 취했던 사실이 이를 증거한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결혼은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어요. 이 마음이 근심이 있었다는 것은 영의 비통함이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 속에 너무도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속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속된 사람. 이 속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경건하지 못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요.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통속적인 이로 번역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신이 없는 자, 무신론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신론자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배가 고플 때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기꺼이 포기해버렸어요.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위임장, 너는 이미 축복받은 자녀야 라고 인증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에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수고도 없이 그냥 장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본서에서는 이 말에 자기 자신의 의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 자기 자신의 의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이양할 수도 없고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못 박아둔 거예요. 너는 축복하는 자녀라고 딱 못 박아둔 것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주어버렸던 것이에요. 당장에 현실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장자권은 무익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서에게는 눈앞에 먹음직하게 보이는 그 한 그릇 팥죽이 더 유익하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졌던 에서는 영원히 그 축복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 슈즈라는 사람은 그의 오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신앙경주의 난관에 봉착하여 실망한 나머지 잠시 동안의 세상적 안위와 번영을 얻기 위해 하늘의 장자권을 판다면 그것은 에서보다 훨씬 더 큰 망령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서 다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을 쫓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속된 사람이다, 음행하는 자다, 옛날 성경에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게 주신 축복을 모른다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예요. 음행하는 자예요. 우리는 속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등록된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재물이나 명예나 오력이나 쾌락에만 중시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단란함은 귀한 것이지만 주님 날까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오락이나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긴다면 참으로 주의할 상태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슴치고 울고 불고 해도 에서처럼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엔 주의해야 할 일을 주의하지 않다가 큰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어요. 롯의 사위들도 경고를 받았어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 잘못된 행실을 했는데 그렇지 말아야 됐는데 잘못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귀한 부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며 화평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또 한 가지가 뭐죠?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속된 사람, 또한 내 안에 에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지 내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님 앞에 이 위험 요소들을 주의함으로 해서 신앙의 정진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 향해서 주의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신이 음행하거나 속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의 삶의 우선이 화평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